제가 그 핸드폰 가게에서 유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간혹 이런 일들을 해요. 뭐냐면 재고조사라는 걸 합니다. 재고조사라는 거 여러분들 아다시피 어떤 물건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재고조사를 가끔 하는데, 정말 가끔 하는데, 하다 보면 거기에 찾아보면 버려진 쓰레기가 있고, 또 잃어버렸던 물건들이 있고, 언제 누가 먹었는지를 모르는 이렇게 음식 봉지도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조사를 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뭐였냐면, 먼저는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다 걷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고, 잘못 가 있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버려도 되는 수많은 쓰레기를 다 모아서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1일입니다.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신앙의 재고조사, 영적 재고조사가 필요한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 재고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쉬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쉬되는 그러나 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but as for you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쉬되 앞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너는 이에요. 1장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허무는 일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쉬되라는 이 단어가 목회서신에서 5번 나오는데, 이런 뜻이에요. 다 주변의 문화들이 타락하고 또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때 너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할 때, 그러나 너는 쉬되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고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오늘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발생되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교회인지 저게 교회인지 잘 구분되기 어려운 이때, 그리고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을 만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그때,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을 그때, 때로는 내가 목사임이 부끄러울 그때 그러나 너는이에요. 그런 시대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라는 권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마저도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그러나 너는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 명사의 의미가 오염되어서, 손상되어서 오늘날 이 단어 앞에 그것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사람들을 보고 좋은 목사, 신실한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때지만,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대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란 뜻입니다. 오늘 그러나 너는, 오직 너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바른 교훈입니다. 이 바르다라는 이 헬라어가 히기아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르는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알맞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 있냐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때 사용됐어요. 어떤 신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유되어서 회복되었을 때, 건강하게 되었을 때 바로 히기아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혈혈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불구자가 치유받았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그 치유받은 후가 뭐냐면 히기아노, 바로 건강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뭘 가르쳐야 되냐면 건강한 교훈,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르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 횡행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부분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진대요. 꼭 해보지 마세요. 맞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해석이 엉터리 임에도 불구하고 왜 맞다라고 이렇게 설득되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지금 이 그레데 교회 거짓 선생들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오늘 그들의 삶을 보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살면서도 그들 내부에서는 내적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신학이 그들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교리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구원파의 교리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믿으세요라고 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량하게 살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보네포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켜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삶으로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른 교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게 바른 교훈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 바른 신학이 담겨있는 교훈뿐만 아니라 이것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합당한 것을 가르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이라는 이 헬라어가 프레포라는 것인데 적합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에 합당한, 진리에 알맞은 적합한 삶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프레포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이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네 그룹을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늙은 남자 이러니까, 늙은 여자 이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속상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막 성경에서까지 늙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늙은이라는 이 프레스베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프레스베테로스라는 이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그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시 나이로 보면 어쩌면 이 50대 후반 이후는 다 이 늙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늙다라는 이 나이를 딱 어느 시점으로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늙은 남자는 오늘 6가지를 표현하는데 딱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아름다운 성품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성숙된 신앙이에요. 이 2가지를 이야기해요. 나이 든 남자입니까? 당신들이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일반적인 아름다운 성품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뭐냐면 절제, 경건, 신중함이에요. 절제, 경건, 신중함.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숙해질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욕망을 벗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걸맞은 아름다운 성품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절제이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신중함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성숙은 뭐냐면 오늘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부분이요, 보통 이 상황이 고난이나 박해가 있었으면 어쩌면 이 인내는 견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디도서에는 그런 박해나 고난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나이든 늙은 남자를 향하여 신앙적인 성숙은 3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예요. 이제 늙은 여자를 향해 권면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뜻은 뭐냐면 늙은 남자에게 말한 동일하게 늙은 여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늙은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딱 2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 헌신과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늙은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말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거북함이 좀 있네요. 근데 성경 그대로 늙은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성숙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헌신과 말이에요. 나이가 든 여인입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여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거룩한 삶을
잘하십시오 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언어 사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어 사용에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게 뭐냐면 남자 성도님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말을 잘하는 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으면 얼굴만 쳐다보고 밥만 먹을까봐 진짜 걱정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분발을 너무 잘해서 때로는 여자들보다 더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이야기가요, 주제가 거의 한정적이에요. 이에 반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뭐 말리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가끔 한국 식당 가면요, 저도 모르게 남의 집 가정사를 듣게 돼요. 얼마나 크게 이야기해 주는지 남의 가정사를 듣게 해주고 남의 교회 이야기도 듣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식당 가서요, 남의 가정 이야기, 남의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교제에 어떤 주제들이 나와 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라면, 주제라면 그것은 나이든 여자들이 해야 될 모습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젊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 여자들은요, 누가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든 늙은 여자들이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뜻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한 가지로 표현하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세우는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세우는 것, 이게 젊은 여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자주 보이는 점이 뭐예요? 단점 아닙니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정말로 장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단점처럼 느껴진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을, 또 그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먼저 경험한 자들이 가르치라, 보여주라, 모델로 보여주라 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에 먼저 믿음의 선배들, 여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다음 세대 젊은 여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은 교회의 늙은 여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모델로 보여줘야 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젊은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거 있고요. 그런데 이 젊은 남자에게 특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신중하라.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말해놓고 남자들에게는 신중하라. 이 한마디만 해요. 아마도 젊기 때문에 약점으로 작용하는 게 충동적이고 깊은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중하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디도에게 롤 모델을 삼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젊은 남자들이 해당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성경은 우리에게 늙은 여자, 늙은 남자,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구별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대적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비방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함이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 빛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 빛나게 하다라는 건 이것은요, 보석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 그것을 배열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보석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빛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엇인가 잘 되고 예수를 믿어서 무엇인가 특별한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뭐가 빛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된다고요. 무엇처럼요? 보석처럼.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보석되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분명히 누굴까 고민할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계명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그게 궁금하고 그 말씀을 좀 지키고 싶어서 물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답변을 오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에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들이. 그리고 이 율법을 개수를 누가 세었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 뼈 마디의 숫자가 248개래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 학자가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613가지의 이 계명들은 뼈 마디마디에 지녀서 하루하루를 빼놓지 말고 실천해야 될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마디마디 거기에 새겨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디마디로 실천해야 될 계명, 그게 613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를 압축하면 10개가 됩니다.
이게 10계명입니다. 613가지를 압축해서 딱 놓으면 나타나는 게 10계명이고요. 그 10계명을 또 압축해요. 또 압축해서 압축해 놓은 것.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했어요. 뭐라고 압축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이걸 다시 바울이 압축하기도 했지만 다시 압축하고 나면 뭐가 남냐면 사랑이 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고백하냐면 그냥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무리인지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 제자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디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목회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답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교회라는 명사가 퇴색되었는데, 오염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명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말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손 들고 찬양하면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나이가,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너무 이게 누구를 카피한 것 같아서 제가 내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가 많든 여러분 나이가 젊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을 유언으로 주셨는데 왜 유언을 주셨을까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사랑하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내 안에 분노와 섭섭함과 미움이 막 나타나고 있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